오늘 이제 강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주로 많이 봐왔었는데요.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절 위에 보면 작은 표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20절 위에 달려 있는데요. 나일강이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라고 하는 이 제목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처럼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하죠. 이제 본격적인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 동물까지, 가축까지 전부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에 이르러서야 이 재앙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주석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계시는데요. 그 대부분의 설명 중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은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게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집트에 이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나일강의 신이었고요. 또 개구리 형상을 한 부활의 신이 있었고, 땅의 신도 있고, 파리의 신, 송아지의 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파라오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파라오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이 가장 이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이었는데, 이제 태양신의 대리인으로서 이 파라오가 여겨졌던 그 정도로 이제 우상을 많이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그리고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이 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상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권위 있는 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석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 10번에 걸쳐서 내려진 재앙은 점진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바로 앞에 7장 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의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추앙하게 되거나 모세를 좀 능력 있는 선지자처럼 드러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과정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을, 이 심판을 일으키는 목적이 바로 이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내보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 백성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선 재앙이지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표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 심판으로 강을 선택하셨는가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을 것인데 왜 강을 처음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첫 표징을 나타낼 대상으로 나일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나일강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물이 피로 변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재앙이 시작되게 만든 겁니다. 지금 파라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 있었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이 심판을 똑같이 따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외쳤는데, 나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애굽 술객들, 이 요술사들이 똑같은 일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라고 나타났는데 대단한 신은 아니구만, 우리 요술사 정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별것 아닌 신처럼 보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실패작과 같은 첫 번째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파라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이렇게 보니까 이 첫 번째 심판이 그다지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비웃음을 받게 되는 행동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기롭게 등장했는데, 이 심판이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는커녕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모세의 이름만 초라해지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우상을 심판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 우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을 심판했을 때 이 우상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나일강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한다거나, 물을 아예 먹을 수 없게 썩게 만든다거나, 그 주변을 파도 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기근의 상황을 만들었을 때야 비로소 이 심판이 정말 우상을 심판했다라고 보여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 주변에서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상황을 내다보지 못하셨을까? 아니면 약한 신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연출을 원하셨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아 도취에 취해 있는 그런 신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위, 그 이름의 그 권위가 너무나 실추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노예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다지 의미 없는 심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가장 먼저 심판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고 나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나일강은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을 좀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치환해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통장을 막아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더 이상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린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산을 상징했고 또 풍요를 상징했던 그 나일강이 이제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주체가 아니라, 그것이 풍요가 아니라 기근을 가져다 주는 주체로 보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지금 굉장히 강성한 국가로 서 있습니다. 이집트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성실해서였을까요? 파라오가 정책을 잘 펼쳤기 때문일까요? 군사들을 잘 양성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보게 하셨죠. 그 지혜 있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길러내기를 원하셨고 이와 같은 부를 주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또 재화들, 또 많은 인맥들, 과연 이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가 책을 읽으며 얻어낸 것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서 경험으로 노력으로 얻어낸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그런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게 향하여서 이 왜곡된 시각들, 내가 스스로 이 풍요를 얻어냈다,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을 꺾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심을 통하여서 너희의 풍요가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 손에 있는 것이 결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첫 단계에서 주권자의 자리, 그 주권자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이 세상에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일강이 지금 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물이 붉게 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피. 제가 만약에 나일강의 심판의 의미를 담았다라고 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을 다 썩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죽음이나 패망을 상징하는 그런 검은색 계열의 색깔들을 강에 쫙 흐르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물과 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는 그 표현으로 물과 피가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둘 다 생명을 이제 가지고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나 이제 근원, 이런 풍요들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 죽음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 피로 바뀌었다라는 것,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이 물을 피로 바꾸신 이유가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는 선대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제할 때, 억압할 때 사용했었던 인구 조절 정책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것,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 나일강에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하나의 제물처럼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그런 더 풍요로워지는 삶을 막기 위한 일종의 우상 숭배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파라오가 행했던 그 포악함, 애굽의 죄악을 완전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과거의 죄악들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짧게는 80년 전에, 길게는 수백 년 전에, 어쩌면 모세가 지금 파라오 앞에 서 있을 그 순간까지도 범하고 있었을지 모를
그 죄악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파라오와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는데 그들은 더 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죄악 앞에서 자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와 같은 그 피들을 만들어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에 멈추지 않는 그들의 행위, 피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죄를 짓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이나 가책도 없는 그들의 우매한 모습들을 지금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지었던 죄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리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이제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금 나의 손에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설사 누가 안다고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나는 힘으로 그것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한 자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권자와 종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 그 경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해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오롯이 고백하게 되었던 그 자리,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내가 정말 한 줌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미래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혈혈단신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웠을 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 이런 탄식을 내뱉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에 숯을 대시면서 죄가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었죠. 또 베드로의 경우는 어떨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눈이 멀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회개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이방을 향한 종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본 파라오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설 것이 아니라 똑같은 피를 만들어내면서 저항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박해하고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즉시로 회개하고 또 중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쥐뜨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보게 하시고 불순종을 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화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정말로 불순종을 일삼는 완악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파라오처럼 그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고, 내가 향한 일이 아니라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를 외면하고 또 죄를 외면하고 돌아서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때로는 주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또 우리 공동체의 죄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악들, 저 멀리 잊혀져 있었던 그 죄악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마음에 이러한 불편함이 찾아올 때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자유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떨어뜨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참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참된 회개와 갱신을 가지고 주님의 그 역사 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